네,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왕은 밤새도록이라도 끝까지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그리고 다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제지를 하죠. 그냥 사울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구합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우리가 14장의 여정을 살펴보며 느낀 건 사울이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먼저 따지기 전에 그에게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의지함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잘 먹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하죠. 자신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내 아들 요나단이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아들 요나단과 다른 쪽에서 도대체 누가 먹었나를 보기 위하여 바라보는 서 있는 장면까지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사울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며 또한 우리 요나단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치 그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전쟁에 더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그들에게 고민이었습니다. 37절 마지막에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사울 왕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고 있던 이 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자꾸만 그 모든 자신의 공적과 또한 교만함과 그리고 특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속에서 결코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왕으로서 자신의 과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지 못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바라보면 성경에 몇 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죠. 그렇게 구하지 않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느냐라고 그들 중에 잘못한 일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범죄하였음을 알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범죄한 이가 있고 그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을 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하여 듣지 못하는 순간에 그로 하여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많은 그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은 포도밭을 빼앗는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작은 것들을 빼앗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게 다윗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저희들이
공동체의 문제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 내 개인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더 크게 바라보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나는 주 앞에 무릎 꿇었는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는가, 주님을 바라봤는가를 먼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요나단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여러 번의 다짐과 맹세를 스스로 깨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려 하였을지라도 누가 막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건 그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요나단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다 사울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만 몰랐냐면 사울왕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이게 제비를 뽑는 과정에 이렇게 구분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사울왕과 요나단이 이쪽에 서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 서 있는데 사울왕이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제비를 뽑아 결국 나온 것이 이 무리들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었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맹세하였으니 결국 사울은 죽으리라 라고 4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나단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그를 그 땅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 사실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가장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상황, 여건들은 아주 잘 봅니다. 그러나 가장 안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와 상황들, 연약함들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눈은 참 우리에게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바라볼 것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문제 앞에 벌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의 문제도, 그리고 또한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늘 말씀 가운데 서는데 요즘에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는 괜찮은 교회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데 다른 사람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야.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찾을 때 찾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자신이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괜찮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아주 기고만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요나단이 그 가운데서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는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한 건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 중에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교만한 자가 사울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사울이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게 구하고, 또한 내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늘 이 말씀이 마음에 무거워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면. 그러나 누가 그 요나단의 하는 일을 보셨냐 하면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막으셨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왕이 다짐하고 한 일들은 다 했는데 이게 아들이라 그냥 못 이긴 척 내가 그냥 살려야겠다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계속되는 본문을 읽다가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을,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요나단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지만 그것들이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집사님이 이제 기도 좀 하러 나와야겠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냐 하면 저 집사님이 이번에 안수 집사 피택되려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온다. 저거 그냥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도장 찍는 거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과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들을 하면서 그분이 결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누가 아시냐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키시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물과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러느니 교회를 안 하고 이러느니 하나님 안 성 이게 아니라 다 아시고 그리고 선하게 뒤바꾸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 되어 보호하였음을.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 하면 요나단을 통하여 이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같이 고백하게 하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억울한 일이, 때로는 뜻하지 않는 힘겨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누가 아시냐 하면 주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상황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은 사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닌 것처럼 여겼던 사울, 그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이 요나단의 위기 앞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내가 교만하거나 죄악된 것으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교만하거나 죄악된 일로 서지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다짐하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자꾸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또 그 주의 토요일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사울은 의기양양하여 요나단과 그리고 또한 많은 백성들과 자신을 따로 떨어뜨려 놓은 채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제비뽑기의 마지막은 사울과 요나단이 나온 것처럼 혹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적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모든 사실을 주께서 아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구원하실 거룩한 손길을 있기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나갈 우리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